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식사도 못하고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 보면 우리 어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참 귀엽고 밝고 아름답다. 예, 참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 기특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며 살죠. 설령 장애가 있어서 소리 내서 말을 못할지라도 사람은 말을 합니다. 몸짓으로, 수화로, 또 글로, 또 그림으로 어쨌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말을 하는 존재죠.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말 가운데에 가장 진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말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아마 유언일 것 같습니다. 유언이란 말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겠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는 가장 진실한 말 하게 돼 있고 또 대개는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 거기에 참으로 진실한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죠. 본문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장막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생각나게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한문 13절이죠. 14절에도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장막을 가리키죠. 장막은 텐트니까 텐트를 펼 때가 있다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베드로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남겨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나 또 죽어서 떠나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나야 될 말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가 에클레시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지었는데 잘 지은 제목 같아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베드로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각자에게 하는 진실한 남김의 말,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뜻이 또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진실한 유언과 같은 말,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뭡니까? 16절,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증언하고 가르침 바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은 교묘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뜻이죠.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그 영광과 존귀를 본 목격자입니다. 그렇게 이 글에서 증언하면서 우리에게도 성경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나 끝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이 그 궁극적인 텍스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목숨이 다할 때 제 앞에 있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 할 것 같은데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는 동안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 위에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 있다고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유혹이 치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언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다시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서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셨어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가장 저명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죠.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했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복잡한 세상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3명의 제자 베드로는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깨닫고 이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잠시나마 영원한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여기서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너무나 시험이 치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굳게 붙들어야 할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벌써부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고 또 그 유혹과 그 가르침이 참으로 사람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당대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성도들을 방탕으로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핵심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그리고 심판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뭔가요? 구약의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오신다는 예수님 또 오셨고 실제로 가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 천지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 맞냐?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는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죄인까지 용서해 주셔야지, 뭐 용서하는 죄 따로 있고 용서하지 않는 죄 따로 있느냐.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성경은 그야말로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내버려야 그때 비로소 성경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소설을 그야말로 쓰고 있죠. 한 여인을 사랑한 나사렛 청년이 혁명에 실패하고 아들 낳고 잘 살다가 사람과 같이 돌아갔다. 그의 꿈은 아름다웠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던 그 시대의 그 무리들이, 교회라는 그 무리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각색해내고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을 통틀어서 깔때기로 걸르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자신을 변호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부인되고 나면은 재림이 없죠.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림과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창작품이요 문학 작품에 지나지 않게 되지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한 말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까요? 그냥 기분 좋으면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불굴의 사랑의 마음 뭐 그 정도로 해석되고 나면은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교묘히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런던 시내에 돌아다니는 2층 버스에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 문구를 실은 거예요.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광고를 내고 시내에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 말 자체는 독선으로 여겨집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나누는 기준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문명 지금의 현재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제가 눈 씻고 아무리 봐도 성경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이 문명의 역사를 지탱하고 이루어지게 했던 원리였습니다. 뭐 그 가운데 아픔도 많았고 죄악도 많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께 핑계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성경을 싫어하는 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도 악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평화스럽고 모두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요, 성령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벌레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꼭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구원의 길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저 산을 보면 저 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이야기,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예언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그렇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추종자들로 하여금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 위에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속에서 부패가 나오고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떳떳하고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을 뒤에 보면 그렇게 살면서도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렵게 산다. 두려움을 얻지 못한다. 어찌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거기서 그렇게 죄를 짓고 호방하게 교만하게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면서도 대범하게 살고 있지만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물리칠 수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호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모습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의인들 세대 가운데 좌정하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양심이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의의 심판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욕망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끌리는 말이죠. 가장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말입니다. 세련된 거짓말, 그 유혹의 말에 여러분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굳게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이런저런 예언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주의하여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또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팽개쳐 놓는다면은 말이 되지 않죠. 양식 먹지 않고 생명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아나고요.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 이 젊은 때에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를 이 말씀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정말로 정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호적을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두 군데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 명확한 그 영광스러운 주소지에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확정하고 뿌리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게을리한다면은 우리가 그 교묘하고 치밀하고 치명적인 유혹하는 예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닻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지가 생명의 항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믿음으로 닻을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회개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더욱 아름답게 갱신되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